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서 오늘 한날의 삶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주님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기 원하며 말씀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4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시편 5편 1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것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니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때때로 별로 좋은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성적도 오르지 않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소용없는 건 아니냐. 또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성도들 돈도 잘 벌지 못하고 세상의 인정도 받지 못할 때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소용없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치 썰물처럼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묵묵히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더 성공한 그러한 삶이 더 좋다고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가족 관계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믿어줍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변호해 줍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경쟁 관계입니다. 세상의 대표적인 관계입니다. 신뢰보다 의심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일단 비난하고 책임을 지웁니다.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맺는 사람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 호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을 하면 선생님들은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의 그 어려움을 들어줍니다. 만약 자녀가 밥을 먹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아이가 왜 그런지 귀담아 들으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고 잘잘못을 따지는 방향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검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보십니다. 시편 1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녀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자녀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개역 성경에서는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절박한 심정,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나의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이것은 창조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적용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단어는 창조자, 세상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의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약속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별명을 붙이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 라파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들었을 때 치료하신다. 또
여호와 니시, 깃발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다. 깃발을 들게 하신다. 승리하신 하나님이다. 그럴 때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 평화의 하나님, 죄를 지을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이런 이름을 부르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고 생각하느냐 하면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2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는 기도하는 자이고 나는 주님을 붙잡는 자이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부르짖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서 3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주께서 들으신다. 새벽 기도가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침에 들으신다. 나의 기도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내가 가장 먼저, 내가 가장 중요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호소하는 자들의 그 호소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의 온전하심이 저희들의 삶을 바르게 하시고 또 세워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구하오니 주여 들어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